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신앙인의 인생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항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이따가 이제 결단송을 좀 요걸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 김영 목사님. 여기 보면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은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품이라는 그 품에는 늘 안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고단해요. 그 고단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품이 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 보면은 오름직한 동산, 그러니까 높은 산이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 이게 인격적으로 항복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름직한 동산은 뭐냐면 따뜻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 이해가 되세요? 똑똑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따뜻한 사람. 음식 얘기하면 음식 얘기 다 알아. 여기 맛집 얘기하면 맛집 다 알아. 학교 얘기하면 학교 다 알아. 말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똑똑한 사람 찾아갈래요? 아니면 그냥 따뜻한 사람 찾아가겠어요? 오름직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인격적인 hành動이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늪이 있잖아요. 늪이라는 건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빠지면 계속 빠져요. 지푸라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착각하고 들어가는 늪이에요. 근데 몸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막 시구창 같은 데 막 빠져들어가는데 누군가가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잡으면 되거든요. 안 잡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안 잡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빠져가는데 죽어가는데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안 잡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가는 길을 고집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인격적인 항복, 내가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인격적인 항복.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머리만 크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 증인되라 다른 거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같은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러죠. 그레이트 맨데이트라 그래서 절대 명령, 최고의 명령,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선교지로 나아가자, 뛰쳐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달하는 의미는 왜 말씀이 나왔냐면 그 앞에 6절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6절에 대한. 예수님이 6절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8절 말씀을 했어요. 6절 말씀이 뭡니까?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때입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증인이 되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춤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그들은 쫓겨다니고 서름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600년 동안.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가 잠시 독립을 하는데 그때가 주전 142년에서 68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간을 잠시 독립했다가 600년 동안 그렇게 착취와 서름과 노예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제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할 때까지 35년간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때 토지를 뺏기고 창씨 개명을 하고 그 받은 서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요 노예, 정말 물건에 불과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미친 그 억울함은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받은 그런 어려움과 일제의 말발부 아래 짓밟혔던 그 시절을 한국 사람이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죠. 몇 년이라고요? 35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은 서름이 몇 년이라고요? 600년. 그 뒤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니까 역사 속에서 1000년의 세월이 더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세월을 이스라엘의 나라를 뺏게, 그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초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그들에게는 마음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역사 속에 600년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 줄 아시겠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지만 연난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요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접근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고
우리가 맞았고 저들이 틀렸다. 이 원수들을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뭐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너희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예수님이 말하는 의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뭐냐면 내가 맞았습니다. 내가 맞고 저들이 틀렸다는 것. 내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세요. 우리의 의는 항상 어떤 거냐면 내가 맞고 저들이 틀렸다.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때요?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의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잖아요. 왜 싸우죠?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거예요. 내가 맞아요. 내가 맞았고 저 사람이 틀리다는 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세상에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옳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싸우죠. 다투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어떤 교회예요? 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건 말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그가 쓰러져서 피 흘려서 죽는데도 나는 그 말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예요? 그가 그 내 말을 듣고 얼마나 아파할지 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용서와 사랑으로 갑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의죠. 다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영광으로 마지막 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모은대.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최후의 심판, 최후의 그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랬더니 41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나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동일한 답변을 두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한 사람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너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와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와요. 그럼 여러분이 막 대접을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진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연예인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막 융성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헐벗은 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 생색이 나지 않는 자. 여기 보니까 옥에 갇힌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도 없는 자, 그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정말로 터널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자가 있다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또한 그런 자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게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 예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의는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의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사랑과 용서와 생명으로 가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똑똑하고 저 사람은 바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의가 하나님이 말하는 의랑 달라요. 근데 신자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증인이 되는 삶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건 바보짓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세상은 비참하고 속여서 빼앗는 나라고 그냥 발버둥 치듯이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데 나는 바보처럼 용서하고 이래요. 하나님 그러다가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건 누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 되라고요.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후에. 누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서게 돼요. 그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웃는 게 아니라 그때 웃어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시대의 반대 정신으로 가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내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여러분.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불의도 않고 토색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 어떻게 되겠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은 너는 악인이다 얘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뭐라고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이 판단의 기준. 우리는 생각할 때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겸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이 의인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그럼 맨날 죄 짓고 하나님 겸손하면 다 용서가 돼요? 맨날 죄 짓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8장 9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를 다른 옆에 있는 세리를 들먹이면서 저 죄인을 들먹이면서 우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라고요? 언제입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고 내 원수를 이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 원수를 보란 듯이 갚아주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죠.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서 원수를 갚아. 우리의 의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네,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는 거라고요.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는 거. 내가 나의 자금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길로 가기를 원하네.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작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다 놓치고 종교인으로 간다고요. 내가 옳고 내가 어떤 것을 한 것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뭐라고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용서로 가고 용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뭐라고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요. 판단과 정죄를 이기는 게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하마르티야. 목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늘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이거 했고 저거 안 했고 도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거는 열매에 불과하지 뿌리가 아니잖아요. 근본이 아니에요. 죄의 근본은 뭐죠?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고 저걸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행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 이렇게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관계라고요,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사탄이 와서 한 게 뭐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숨겨놓으셨다. 너의 눈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다.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려 버렸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숨겨놨다. 뭔가 비밀을 만들어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사단의 손을 잡아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단할 때나 힘들 때나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가고 잘하고 승진하고 돈 벌고 출세할 때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고 인정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고단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의 삶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왜? 나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내 교만이, 내 제약이 이게 아니면 안 깨져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보니까 완전히 제약 덩어리예요.
안 깨집니다. 여러분. 웬만한 것으로 하강함이에요. 안 깨집니다. 그렇게 집어넣어야지만 깨져요. 용광로 속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단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부설수 내 죄악이라는 건 인격적으로 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안 깨집니다. 여러분. 죽여야만 되는 존재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뭐야? 최고의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수천 년의 역사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성으로 가는 그 길에 필요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렇게 꿈꾼 거예요. 원수를 박살내주고 혼내주고 짓밟아주고 내가 옳다는 걸 세상에 만방에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요.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만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나의 죄를 받아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로마로 갑니다.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그 로마에 뭘 가져가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증인이 되는 삶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오르는 거예요. 그가 상처를 받든 말든 아파하든 말든 나만 드러내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의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좀 그냥 누명을 써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밟혀도 그렇게 그에게 나를 통해서 저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편지가 기꺼이 대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는 길임은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말하듯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를 원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증인이 되는 삶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때 내가 웃는 자가 그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또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